네,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에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표라는 제목인데요, 8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 깨닫는 거 중요하죠. 정확한 언약, 그죠?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과 목표는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누리는데, 이 여정을 정말 축복으로 감사로 누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헤스페르 대학 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피제사 드리고요, 이스라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중요한 준비 후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인데 왜 안 되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데 왜 애굽에서 못 벗어나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 시간표가 노예의 시간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제가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3캠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문 안 여시면 하나님 뜻이 맞지만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자는요, 오늘의 의미를 찾고 오늘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제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하나님 뜻 맞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보호 회복하는 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렇죠?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스라엘이요,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셨죠. 그죠? 복음 회복하게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착각하고 막 하나님 막 이스라엘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는 게 지금이니까 계속 매달리고 몸부림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지금 막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우리는 빨리 응답이 오길 바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죠?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포로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오고 급하게 오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와요. 왜냐?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응답 있다니까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더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천년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루 역사하시는 게 더 빠르고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비록 노예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보일 만큼 노예를 응답으로 바꿨거든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몇몇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때도 분명히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요, 40년을 광야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0명과 다 불신앙해요. 저들은 큰 성읍이고 대단한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우린 메뚜기 같다. 어떻게 우리가 얘들 이기냐. 그러면서 막 불신앙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저 모세 안 돼.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거기서는 빵도 먹을 수 있고 막 할 수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때 결정하신 거예요. 40년 후대를 기르는 목표를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명기 6장에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후대들에게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죠?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다 말씀 볼 수 있도록.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진짜 가나안에서 응답받도록. 그때 뭐 했죠? 광야에서 다른 거 설명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막, 회막, 장막. 모세오경에 300번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로 모든 것 끝내라. 그런 세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요, 어떤 열정 있고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요, 한 광야 20년밖에 안 됐는데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우리 도전하자. 우리 힘을 합하자. 막 선동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요, 하나님 난감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내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뜻 속에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안 믿을 때 저희 가정에 진짜 불신앙 많이 했었거든요. 왜 복음 받았는데 우리 집은 안 변하냐. 우리 아버지 안 변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시간 갈수록 확인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라니까요. 노예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시죠? 17세에 끌려와서요,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요, 준비시키셨어요. 근데요, 세계복음화 꿈꾸는 이 요셉이요, 하나님 왜 나를 노예에 두셨습니까? 이 노예의 왕이, 내가 세계복음화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왕을 살리는데 이 보잘것없는 일이 가장 낮은 자의 시간표가 왜 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노예를 탈출하게 해달라고. 빨리 나 애굽 왕 살려야 되니까 애굽 왕 앞에, 바로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떼쓰면 떼쓸수록 힘들어요. 요셉이 뭐 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일 정도로 보디발 장군에게 진짜 그 현장에 오늘의 의미와 응답을 누렸어요. 노예의 시간표를 축복의 시간표로 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이번 주간과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사실 제가 무릎 다치셔서 이렇게 쩔뚝거릴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몸도 쓰셔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깨달으셨다고 아까 풀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집중할 수 있는.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목표는 맞는데요, 오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9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글씨를 빨리 써요.
나중에 어떻게 깨달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판 거 맞잖아요. 형들이 정말 악독하게 한 거 맞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 노예로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뼈가 닳 때까지 고생하다라고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많은 건 놓치게 돼요.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포로의 시간표가 있었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언약 잡고 있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요, 우상 앞에 절할지 않을 정도로 이미 언약 잡고 있는데 다 끌려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뜻을 정할 정도로 생명 걸고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만큼 언약 잡고 있었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나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포로 생활의 연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했어요. 70년 포로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할 것을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이 와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알았냐?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면서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때와 계절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이요, 성전 재건의 언약을 잡고 했는데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다니엘 작품이거든요.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 고레스 왕이요,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 바사 왕 고레스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굉장히 광호한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이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다니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리오 왕의 그 사위거든요. 다리오 왕의 사위입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요, 언약 잡고 있는데요,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RUTC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 아멘이 인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이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뜻 맞잖아요, 살리는 게. 근데요, 자꾸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가 낙심해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도전할 수 있어요. 아, 왜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냐? 아니에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완전한 응답이었어요. 이게 보여야 그때 도전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런 이해 안 되는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셨냐? 미디안 광야 같은 외로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간, 노바디의 시간을 왜 주셨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또 뭡니까? 그래서 오늘의 의미 찾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적용은 뭐냐? 오늘이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에게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몇 번이 좀 있었어요. 진짜 힘든 시간표가. 일단 제가 랩런트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사역을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사임하고 랩런트 집중훈련을 해라, 전 세계에. 저는 솔직히 깜냥도 아니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하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간에 사임을 한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막 그래서 진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낙하산이다, 낙하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낙하산이란 단어가 틀리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구원이 낙하산이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이 뭐 맡은 게 낙하산이잖아요. 멸망할 내가 구원 받은 것 자체가 낙하산이에요.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저희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막 이러면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뭘 보게 하셨냐면요,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이럴 자격은 안 되지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지금 제가 랩런트들을 이끌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게 정말 많은 것들이 참고가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세우셨구나. 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 탈다락 사건이 이런 거 보면서요,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진짜 랩런트 운동의 미래를 보면요, 제가 너무 이제 상심한 성도들은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정말 전도 운동과 랩런트 운동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위기가 뭐냐,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랩런트 집중을 하려면요, 한 지역에 가면은 1주, 2주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1년에 50지역을 갔습니다.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막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시간을 주시냐면요, 진짜 랩런트 운동을 너가 기도하고 있다면 각 지역에 어떤 랩런트 사역자가 있고 어떤 랩런트의 시간표까지 왔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세워져 있냐, 이거를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좀 죄송합니다, 전국의 랩런트 현황을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한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날수록 아는 겁니다. 어렵고 가장 낮은 자리에 심부름했던 게 저에게는요, 당연한 시간표였고요, 필요한 시간표였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응답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전도의 대열에, 전도 운동의 대열에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도 허락하시고 오늘 미래도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부분적인 응답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말은 사방이 다 뚫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시에 보면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배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형통한 거죠. 다윗이 이걸 잘한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그렇죠?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요, 진짜 여러분 전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는 지역의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을 그런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앉아있는데 아까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고생인데 뒤에 딱 제 뒤에 앉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인스타에 자기 기도문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려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 그걸 볼 줄 몰랐대요. 별로 관심 없이 넣어요. 왜냐면 기도문이 기니까.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와서, 사실 나 네 기도문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말씀 볼까? 이래가지고 학교에서요 말씀을 보는데 얘가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을 다시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진짜 눈물로 막 간절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가 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이 아이가요 이제 막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세영아, 네가 현장 보지 않았냐. 시대는 발전하고 많은 것들은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과학도 발달하지만, 그럴수록 흑암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은 더 많아. 시대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기 때문에 복음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아. 여러분 한 사람 통해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변화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면, 지역의 전도운동에 여러분 기도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과 내 현장이 절대 불가능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에 부르셨고 그 현장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면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도 절대 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사실은 구역장관자 저희 교구 모임에 구역장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구역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근데 아니다. 혼자서 구역에 망대 세우는 기도 시작해라.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분명한 만남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시대분의 1이었어요. 한 명이 시대 살렸어요. 그 한 명이 정확한 하나 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오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요. 진짜 전도 제자의 중요한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유 없죠?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우상 문화를 변화시킬 방법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 외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해 우상 문화가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보시죠. 시대마다 복음 이해 안 돼서 멸망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요즘에 많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많은 상황 속에.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 우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회복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경의 모든 역사가 복음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쳤을 때 재앙 왔어요. 전도 선교 놓쳤을 때 재앙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재앙 막는 파수꾼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앙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고 현장에 전도 회복하는 게 내 현장의 이 지역의 재앙 막는 겁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므로 전도 제자가 현장에 파고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현장이 죽으면 안 됩니다. 현장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현장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무당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 통해 살리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현장에. 이거와 맞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시간표에 따라서 빨리 갈수록 손해죠. 지금 현장 가면 복음은 너무 좋은데 틀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전도 제자입니다. 점술 부적. 지금 계속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TV 틀어보십시오. 전 TV 잘 안 보는데 잘 안 보는데도 볼 때마다 이거와 연결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못 벗어납니다.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갈급함을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 현장에 너무 많은 점술, 부적, 무속이죠. 제가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앞에 광주에 보면요 경안천이라고 있거든요. 경안천. 제가 이제 새벽에 뛸 때가 있어요. 뛰는데
저기 바닥에 보니까 노란색 그 뭔가 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종이가. 아, 누가 돈을 떨어뜨렸나 보다. 노란색이 5만 원인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습니다. 봤는데요, 부적인 거예요. 부적인데 누가 부적을 이렇게 쥐고 뛰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부적을 들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뛸 때 사람들 손만 봅니다. 누가 도대체 들고 뛰는 걸까?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요, 그만큼 많아요, 요즘에. 내가 영안을 두고 보면 현장에 이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많은 사람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오죠. 그들에게 문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에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곳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안 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할 비밀이 성경에 있는데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성공한 자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와 지역에 이 복음이 확립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죠. 복음이 확립된 한 사람. 그래서 국가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황제 살릴 영적 황제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진짜 국가 살릴 영적 리더, 영적 황제 여러분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나도록. 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마치면서 현장에 한 여집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저희 교구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구만 해도 보니까 500분이 넘으시거든요. 이번에 갔더니요, 여집사님이신데,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그 카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카페를 왜 하게 되셨냐, 복음 마음껏 전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면 복음 잘 전하기 힘드니까 복음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여셨는데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금 6개월 됐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사람 안 붙이시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복음 말씀 녹취하고 강단 말씀 녹취하면서 나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계속 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락방 해도 되냐고 해서 이번 주에 드디어 다락방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우리 교회 다닌 지는 뭐 8년, 9년 됐대요. 근데 이제 멀리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탈다락 사건이 있으면서 1년 전에 나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해야겠다. 나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등록을 해서 했는데 그 기도학교에 와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학교 팀장님과 포럼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올해 기도학교 담당인데요.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포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 포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에, 전도운동의 대열에 함께 동역자로 우리 포럼을 하도록 하시는 팀장님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장과 진짜 속에 있는 말씀과 그런 것들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 팀장님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포럼을 듣고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면요, 현장에 복음 포럼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남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모세의 망대죠.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서론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당연, 필연, 절대 찾아라. 하나님이 나의 지금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 있고 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현실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은요, 영적인 준비 300% 하는 시간이고요, 미래 현장 300%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전도 선교 300%를 준비하는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단 말씀과 너무 통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오늘로 시간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제자들이 전도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와 지역과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의 하나님 주역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와 많은 현장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현장 살릴, 황제 살릴 영적 황제들로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